자, 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느냐? 지난주에 누구를 했습니까? 지난주에 다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그래도 제목은 그래도 사람 이름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누구였어요? 지난주는 이사야. 뭐 내용 다 몰라도 그저 한 사람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죠. 이사야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나와요.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입니다. 아마 이사야보다 한 100년쯤 후쯤 되겠죠. 그런데 자, 그 예레미야가 누구냐 하는 것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My name is Jeremiah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CEV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대화체로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부에 그 본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I'm a priest. 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도 힐기야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때는 세습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아나돗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이 아나돗이란 예루살렘에서 한 북동쪽으로 5km 북동쪽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제사장들이 은퇴하면 그곳에 가서 머무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나돗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자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제사장 집안의 내가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호야김 왕을 지나가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제11년 말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면 어느 몇 번째 왕? 시드기야 왕 기억하세요? 시드기야 왕까지다 그랬는데 그것도 11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이 남았죠.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 예레미야 활동을 하는데 시드기야 왕까지 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인 프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레미야야 내가 내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라 그 이야기예요. 선지자는 또 프라핏입니다. 똑같이 P로 시작하지만은 직분이 다르죠. 비슷한 업종같이 보이지만은 역할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전담했다면 선지자는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 기능을 해야 돼요. 그런 프라핏으로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좀 주저했죠.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도 나는 아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이인데요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I'm not a good speaker였어요. 나는 그렇게 말 잘하지 못합니다. I'm too so young 그랬어요. 나는 또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사실 그렇죠. 내가 좀 할 줄 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부터 해온 거는 좀 봤으니까 익숙하잖아요. 자기도 나는 제사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가졌을 거고. 그런데 제사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그렇죠.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하나님 잘 보셨습니다 그럼 제가 해야죠. 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전부 나는 못합니다 아입니다 그죠? 뭐 딴 사람 보내세요 형이 더 나아요 뭐 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일러주는 거예요. 뭐라고 확인해 주냐면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CEB 번역에서는 I'm your creator 그랬어요. 예레미야야 I'm your creator 내가 너 만든 사람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게 잘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어떤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가 주저하니까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미리 또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나의 오너십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하나님께 순종해 살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뿐만 아니라 만들기 전에 이 세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다 안다는 거예요.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다 알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지금 너 모습 내가 더 잘 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너 할 수 있다. 내가 맡기는 이유가 다 있다 그 이야기죠. 내가 너를 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 안다는 것은요, 우리는 흔히 이제 명함 주고받고 이름 알면 안다 그 정도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요, 아무리 10번을 만나도 이름을 모르면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 만났어도요, 명함 주고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 저 사람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예레미야를 안다는 건 뭐냐? 여러분, 저는 오바마 대통령 압니다.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TV를 통해서 압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보면 물어보면 안다고 그래요. 뭐 주지사도 압니다. 신문에서 기사 통해서 보고 이름도 알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적당히 이름 알면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서 내가 알 수 있다고 그러느냐, 그런 질문도 생기지만은, 오늘 여기 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요 그냥 그렇게 우리처럼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창조하기 전에 어느 정도를 알았냐면,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마리아도 그랬죠. 마리아가 천사가 너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럴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 남자 여자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남자와 자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죠. 남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알매 카인을 낳고, 사실은 그 같은 단어에 알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 번역에 그냥 동치맘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서로 부부처럼, 서로 잘 아는 관계처럼, 진짜 아는 사이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알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는 의미는 이제 사실 사랑한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벌써 나를 사랑했다. 그게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도 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아이 둘이 있는데 장가갈 생각을 안 합니다. 아직 뭐 갈 형편도 안 되고요. 그런데 가끔 이제 집사람이랑 저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아기가 많으면 좋겠다. 한 넷은 나라고 그러자. 넷은 나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 승용차도 안 되겠네. 뱀이 있어야 되겠다.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애를요, 손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생기면 이렇게 하자고. 놀이터에 데리고 다니겠다 그러고, 여기서 우리 애 씻기고, 여기서 이렇게 학교도 보내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자랑을 하는 거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때가 오겠죠. 와야 되죠. 오리라고 믿습니다. 올 거예요. 그럼 좀 많이 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꼭요, 부모의 모든 걸 다, 물론 유전 요인도 있지만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더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애기 많이 낳으라 그러면 좋겠어요. 네? 너무 자기 생각해가지고 너무 나같이 뭐 이렇게 또 못 나서 뭐 잘난 사람이나 애를 많이 낳아야지. 그런데 거꾸로요 보면은 진짜 똑똑하고 잘 될 집들은 자손들이 좀 이렇게 귀한 것 같고, 저희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또 그렇지 않은 집들도 자식을 또 많이 잘나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낙태를 못하게 하죠. 생기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이 여러분요 사고로 어떻게 하나님 실수로 태어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음껏 낳아야죠. 많이 낳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셔서 저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들 다 태어나게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내가 뱃속에서 우음에서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아셔서 그 말이에요. 다 아니까 내 모습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요 자기에 대해서 만족 못하고 계속 우리는 후회하고 그 다음에 이랬으면 저랬으면 자꾸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죠.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불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그러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에 결례를 끼쳐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사인한 작품에다가 우리가요 자꾸 뭘 덧칠을 하려고 그래요. 덧칠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감사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알고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나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애 많이 낳자고 강요하시자고요. 많이 낳자. 좀 키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좀 지혜가 부족하면요 다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음악을 잘하면 체육을 못할 수 있어요. 그죠? 공을 못 차는데 노래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재능을 다 주시지는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지 내가 없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그것도 잘 아셔서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아시고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감사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잘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셨고 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언제 사랑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를 때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원수짓 할 때도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해 주셨어요?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짓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지금 아직도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 여러분요 교회를 무지무지하게 막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은 없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요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닌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무슨 뭐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인 간에도 그런 거 같아요. 젊은 청춘 때는 자기가 예뻐서 사랑해 준 줄 알아요. 내가 씩씩해서 사랑해 준 줄 압니다. 서로 사랑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눈이 멀어서 사랑했던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죠?
어느 순간 눈이 멀어가지고 멋있게 보인 거예요. 눈이 멀어서 아름답게 보였지. 나중에 두 눈 뜨고 보니까 이게 현실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게 무슨 사랑할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절대로. 그렇죠? 그냥 사랑하셨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뭐 예쁩니까 시식합니까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은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그렇게 다 알고 사랑해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구별하였고 그랬습니다. 구별하였고 셀 어파트예요. 셀 어파트. 나눠놓다. 구별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기도 전에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손자가 넷이면요. 그 중에 하나는 목사도 좀 나오면 좋겠고 하나는 교사도 하나 하면 좋겠고 미국에서요. 뭐 군인도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미국에는 또 변호사도 꼭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변호사도 좀 가족 중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돈 잘 버는 손자도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아주 구별을 해놓습니다. 뭐 기왕에 그죠? 생각하는 거 그냥 후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저런 거 다 좀 나오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꼭 그러신 거예요. 여기 애가 나오면은 요거는 목사 해라, 그죠? 요거는 군인 해라, 요 교사 해라, 그죠? 넌 돈 잘 벌어라. 하나님이 사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 내가 너를 구별했는데 너 아버지는 프리스트예요. 제사장이지만은 너는 선지자, 프라핏. 선지자로 내가 너를 구별해 놓은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구별됐다. 성별됐다 그 뜻입니다. 여기 구별했다는 얘기를 셀 어파트도 쓰지만 sanctify라고도 써요. sanctify는 거룩해진다는 거 성화. 그 다음에 consecrate이라는 것도 구별하다 그런 뜻인데 consecrate 하면은 성별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자가 성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을 우리가 거룩한 날이다 그러는데 이 날이 뭐 해가 달리 뜨나요? 햇살이 달라서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왜 거룩한 날이 됐을까요? 주일날은 6일과 구별된 날이에요. 구별해 놓아서 거룩한 날이다.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거룩해서 성도가 되신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거룩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러나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도라는 얘기는 뭐냐? 지금 다른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주일도 모르고 그냥 들로 산으로 그죠? 그게 즐기는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는 여러분들이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다르다는 것이 성도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원래 원초적인 근본적인 의미는 구별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의미가 그래서 좀 깨끗하다, 좀 다르다, 그죠?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구별해 주셨으니까 좀 다르게 살아가셔야죠. 그죠?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건 2차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거 죄를 멀리하고 좀 다르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해진 거고 성도가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성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또 죄짓기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시니까 다시 분연히 일어나셔서 그냥 운동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구별된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맏아들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요 다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순서가 있어요. 첫째, 둘째. 근데 하나님은 다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똑같이 동등하게 사랑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손자들에게 쓴 걸 보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손자 누구에게 그러는데, 둘째에도 그렇게 편지 보내고, 조카들 보면 조카한테도 편지를 그렇게 보내고 그래요. 그게요, 하나님 마음이죠. 다 받아들여요. 다 똑같이 사랑하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예레미야도 그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별해서 성별했다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뱃속에서 짓기 전에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 이야기예요. 열방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세웠다는 것도 어포인티드예요. 어포인트라는 것은 오데인이라고도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오데인. 우리가 안수 받았다, 목사 임명 받았다는 오데인 했다 그러죠. 오데인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오데인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이 말씀 전하라고.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떡잎을 보면 안다고. 아이들 노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커가면서 그거 비슷한 일을 하는 거죠. 운동 잘하는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벌써 달라요. 뛰어노는 게 달라요. 이게 공부하는 애는 벌써 어릴 때부터 다르죠. 뭘 갖고 다녀도 책을 갖고 다녀요, 애가. 조그만 애들이 연필 가지고 다니고. 그 떡잎을 보고 알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저 고등학교 친구들 이제 조금씩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 같이 고등학교 다니고 같이 교회에 있었는데, 맨날 기타 치고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이끌고 그랬던 친구는 물론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했죠. 근데 결과만 보면 지금 지휘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지휘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지휘자예요. 근데 저 친구였습니다. 같이 맨날 중고등부하고 그랬는데, 고등부만 했죠. 고등부 했는데 그 지휘하고 있어요. 또 한 친구는 굉장히 머리가 일찍 깨가지고 그 흥사단에 관심이 많았고, 함석헌 선생을, 고등학생이 함석헌 선생 글을 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도 뭐 말도 잘하고 뭐 아는 척도 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뻥이라고 그랬습니다. 뻥이라고. 키도 원래 커요. 이렇게 큰 친구인데. 근데 결과를 보니까 지금요, 한국신학대학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뭐 이렇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 좋아하더니 결국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희 1년 선배 중에 학생 회장도 하고요. 꼭 보면 막 후배들 모아놓고 뭐 하고 뭐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그 1년 고등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저희보다 한 20년 일찍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도 뭐 하는가 봤더니 여기 와서도요, 맨 모임 조직해갖고 회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문 보면 아실 거예요. 무슨 한인 무슨 뭐 해가지고 회장, 그거 뭐 대표, 한미재단 뭐 회장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치원 애들 보면 장래 모습이 보이고, 고등학교 애들 보면은 장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겨서 뭐 내가 딴 일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습대로 우리 감사하면서, 예레미야만 세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국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맡은 일에 정말 우리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못합니다 그러죠. 또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왜 선지자로 세우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세포 하나도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놨는데 너가 왜 못한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웠다는데 왜 내가 못한다고 그러느냐. 옛날에 우리 애기들을 우리 엄마들이요 다 이렇게 포대기에 업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기저귀가 있었어요. 흰 천으로 된 거죠. 긴 천들. 그래서 애기 있는 집들은 막 긴 천을 이렇게 늘려서 말렸는데, 그게 이제 포대기도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들들었고 내과에 가서 빨래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애를 이렇게 등쳐갖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풀어놔야 되는데, 이 애가 어릴 때는 이게 물인지 불인지 모르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엄마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애를 내려놓고요, 그 긴 흰 기저귀를 갖다가 나무에다가 애를 갖다가 대놓고는 돌돌돌 말아놔요.
그러면 어디 못 가죠? 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놈이 불편하니까 막 울고 막 젖달라 그러고 왕왕 하다가도 엄마가 또 봐주나요? 빨래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 울다 지쳤어요. 그러면 엄마가 나중에 가서 풀러놓고 젖도 먹여주고 얼굴도 물가에 가서 또 씻겨도 주고 그러죠. 그 기저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기저귀. 그러니까 우리를 묶어놓는 기저귀, 뭘 못하게 하는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기저귀. 그런데 그것이 나를 정말 불편하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저귀라는 게 나는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이거 좀 풀어달라고 막 떼를 쓰고 울지요.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엄마는 응답을 안 하시고 엄마는 외면하고 마치 의붓 엄마 같이도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왜 엄마가 저럴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있어도 무슨 아저씨 정도 멀리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구속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는 없어요. 좀 무한한 자유는 없습니다. 무언가에 우리는 다 구속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속이 결국은 나의 유익이에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고 그 구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애가 묶여있기 때문에 빨래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나의 부자유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뭘 하려고만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엔요, 나는 그냥 가만히 묶여만 있는 게 엄마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내가 오히려 설치면 엄마가 일을 못해. 빨래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불안하고 위험해서 물에 막 들어가니까 그럴 땐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떨 때는요, 내가 좀 뭘 좀 일도 하고 싶고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나를 보내셔서 우리 이사야처럼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좀 넌 가만히 있어라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무에 묶어놓으실 때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이제 가서 하라 그러면 이제 나는 아이인데요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른인데도 사지가 멀쩡한데도 다 컸는데도 여러분요 기저귀에 묶여있는 것 같은 아이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엄마가 나를 묶어놓지 않는데 내 스스로 묶여있는 거예요. 이제는 풀어 헤쳐야 되겠죠. 나는 이제는 아이가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우리 식처럼 이렇게 동동 거기도 이제 이렇게 배로 막 묶어놨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았으니까요. 나오는데 배로 동인체로 나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응? 송장이 살아나오니까.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이거였죠.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 만나서 생명은 얻었어요. 살아는 있는데 아직도 배로 동인체로 돌아다니는 우리의 모습. 마치 아이처럼 다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매일 아이처럼 뭘 줘야만 만족하고 감사한다면 그건 묶여있는 어른이고 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는데 take off grave clothes였어요. grave clothes 무덤 옷. 무덤의 옷은 벗어버리고 let go 그랬죠. 돌아다니게 해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런 죽음의 옷, 무덤의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는가. 죄의 옷이고 어둠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이제는 낮에와 같이 행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제 안 전할 수가 없죠. 나를 그렇게 잘하는 분이 이 말을 전하라니까. 근데 너무 아픈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힘든 이야기가 뭐냐. 그래서 바울은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확신시키시면서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52장까지 있는 내용이 그가 전한 내용들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적은 거죠. 그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쭉 살펴보아왔죠. 솔로몬 이후로 얼마나 타락을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돌아오라고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야말로 여러분요, 성전을 지켜온 자예요. 제사장 가문이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성전에만 와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을 제일 잘하는 프리스트 가문에 예레미야를 세워서 교회 안에만 있다고 그래서 제사만 드린다고 그래서 이 나라가 강성해지겠느냐, 이게 나라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또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잖아요. 그래서 그 왕위가 계속된다고 그랬으니까 왕이 아무렇게나 통치를 해도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가서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면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했다 할지라도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치시는 거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독립운동을 해야지 어떻게 바벨론이 커지니까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그러느냐. 그런데다가 정치적인 사람들은 친애굽파가 있고 친바벨론파가 있는데 이 사람이 친바벨론파구나, 그래갖고요 애굽을 좋아하는 친애굽파들이 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제사장들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성전이 있어도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니.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힘든 사역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도망쳐야 되고 애굽에요 포로로까지 잡혀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게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 사역도 그렇죠. 여러분요,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내가 원치 않는 사역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아시는데,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일하라고 하신다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그 일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도 짊어지시고 우리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빚으시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발버둥치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가 안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로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일어나 보실까요? 그리고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다 구별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아직도 내가 아이라고 그래서 그냥 기저귀 안에 묶여 있는 걸 더 원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또는 주님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 행실이 아직도 과거의 옛 행실에 묶여 있다면 이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동이고 돌아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살았으니까 무덤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성도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간절하게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